오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며 축복을 많이 받았거나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길을 갈 때나 차를 탈 때나 매사에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노숙자나 거지 같은 사람을 보면 차가 오든지 말든지 길을 건넙니다. 그것은 죽이려면 죽이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못하거나 아무것도 안 되는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불이나 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학교에 대해서 학교를 굉장히 귀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입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녀도 그렇게 망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놓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큰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바닷가에 부두에서 일을 합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파도와 싸우면서 일하기 때문인지 굉장히 거칠고 또 일이 힘들다 보니까 싸우는 사람도 많고 불평불명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없으면서도 조금 돈을 가지고서 가서 술을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부둣가의 일에 취직을 해서 그가 일을 하고는 일이 끝날 때마다 30분씩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바다에서 내가 평생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가 생각하는 가운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세계를 움직인 선방왕 오아시스였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하기 이전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백만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백화점의 점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백화점의 사장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면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는데 힘이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진실되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로는 참 소망이 생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사실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면 소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진실된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도 진실된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꼭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말을 하지만 절대
그런데 다른 사람 말하지 말라고 한 말까지 전달하면서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만일에 할 말을 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직 한 군데 내가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소망이 보이는데 참 소망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참 소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꾸 문제만 보고 남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삼촌이 어떻고 조카가 어떻고 계속해서 문제를 들춰내다 보면 다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가운데 2살과 5살 사이가 가장 엄마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가장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가장 좋아할 나이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차라리 베냐민은 어머니를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 있지만 요셉은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리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배다른 형들과 또 다른 어머니들이 요셉을 많이 괴롭혔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다가 참된 소망을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노예로 가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 소망을 가진 자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사실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소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한 말 할 것 없이 진실되게 기도하면 됩니다. 소망이 보이면 힘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위기를 당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 승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어려움의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어려움의 위기는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살할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을 가더래. 자기가 자살하러 올라갔으니까 죽이려고 그럴 때 야 나 자살하러 올라왔으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살하러 올라가 놓고도 누가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을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다니엘이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참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풀무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참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가 기도하다가 자기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참된 소망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 한 말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무식한 사람 치고는 지식인을 능가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기를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참 소망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지만 절대 속지 마시고 사기꾼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굳게 붙잡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배경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 배경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늘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시민권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의 배경은 북한입니다. 그러므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옥이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늘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운명과 저주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경을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기도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로마의 멸망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이 복음을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고 하는 것은 맨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보좌에 가서 앉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대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참 소망 가운데서 위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사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참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소망을 가진 자는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여진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오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는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길을 아는 사람은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길을 모르는 사람은 가다가 길이 막히면 거기서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소망이 보이면
여러분들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보면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을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든지 자기에게 있는 명예와 권력과 돈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게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성공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성공이 배설물이라고 할 정도로 성공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 모두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또 다른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신다면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을 만큼 여러분들 운동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책을 보는데 여러분들 이상한 책들 보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지는 책도 좀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중요한 답과 힘을 얻을 때까지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호흡법이나 이런 건강 관리를 여러분들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든지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빠지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빠져서 방황하고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을 가진 자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불신앙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배경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가진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깨닫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